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왕으로 인하여 모든 거기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들이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곤란이 찾아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헛된 맹세가 이 땅이 힘들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울은 분명히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지 2년. 그가 이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임명받기 전까지는 정말로 그 마음속에 성령에 충만하여서 아무 군사가 없었던 그 상 속에서도 블레셋을 크게 무찔렀는데, 이제는 내가 왕이 되었으니 뭔가 한번 보여주겠다 하는 마음이 든 그 순간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만 낭패를 당하게 말았습니다. 군사들은 여기 숨고 저기 숨고 떨고 도망가고, 정말로 이게 말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제사는 당신을 위해서 왜 드리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여건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는 내 자신을 위해서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예배지만 우리가 어떠한 초점에서부터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떤 초점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가? 어떤 초점에서 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분명하셔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반듯하게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2년이 된 이후에 백성들을 모았더니, 백성들이 모여 다 이 블레셋 사람이 3만 명이 모였다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숨고 헤아려 봤더니 6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사울은 이렇게 아무리 외쳐봅니다. 백성들은 그를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또한 사울뿐만 아니라 따르지 않는 자도 힘들고 따르는 자도 힘들고 사울도 힘이 들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숨고 다른 나라로 피신하고, 이렇게 난감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나라를 리더하는 한 사람 사울 왕의 그와 같은 너무나도 황당한 생각 때문에 그렇고 믿음 때문에 그랬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만 그렇지를 않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건 적건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함께 이 블레셋의 진영에 몰래 숨어 들어가게 되어졌죠. 그리고서 그렇게 숨어 들어갔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보초를 서는 사람이 아마 그 사람들을 그냥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숨어 있는 사람인가 싶어서 그냥 올라오라고 했는데, 올라오자마자 그 사람을 도륙하고 또 도륙하고 또 도륙하고 도륙해서 20여 명이나 그 모든 두 사람이 그렇게 해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 어떻게 해서 우리 진영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갈까? 어떻게 해서 그럴까? 히브리 사람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만 갑자기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에 떨림이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에 나서는 것 같다. 우리가 지난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과거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각나고, 앞으로도 이 블레셋이 이로 인하여 우리가 망하게 되겠다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소문, 그리고 두려움, 이런 마음 때문에 서로가 이와 같이 칼을 빼서 자기들 나라끼리 이와 같이 하시면서, 이야,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들은 이제는 도망가고 서로 찔러 죽이고 큰 사건이 갑자기 블레셋 진영 안에 생겨났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군사들이 여기저기 숨어있던 사람이 고개를 빼꼭 내밀고 저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것이 참 이상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군대가 몰려오니까 이 장면을 본 또 한 사람이 있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야,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울 왕은 신이 나서 헛된 맹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제목, 헛된 맹세는 이 땅을 힘들게 한다. 어떤 맹세를 합니까? 24절입니다.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던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울의 헛된 맹세가 우리들의 모습과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이참에 오늘 저녁까지 전쟁을 끝낼 수가 있겠구나. 여봐라, 여기저기 이제 시험시험 쉬어가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입에 음식을 대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서 이 전쟁 밀어붙이자. 아주 그 마음속에 인간적인 또 생각이 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헛된 맹세. 자, 군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전쟁은 군사가 하게 되는데 군사는 음식을 먹어서 힘을 얻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인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듣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적진에 들어가서 너무나도 혁혁한 공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뒤에서 군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만 저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꿀을 찍어다가 입에 넣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요나단에게 알려줍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아버지 되시는 사울 왕이 이런 맹세를 했는데 이 전쟁이 끝나기까지는 음식물을 입에 대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 소리를 들었던 요나단이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오늘 29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또 아버지가 이를 그쳤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여러분, 이 맹세는 사실에 사울왕 마음속에는 헛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좀 일이 잘 되면은 내가 이거 앞으로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헛세를 부리게 되죠. 헛세를 부리면서 쓸데없는 맹세를 하게 되므로 이 땅에 속해 있는 내 자녀가 힘들고 내 남편이 힘들고 내 이웃이 힘들고 때로 내 주변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가장 힘들겠습니까? 아버지의 명을 어겼던 요나단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피해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이 명령을 들었던 또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로 인하여 아버지 되는 또 자신이 그 말을 해서 그 말을 뱉었던 그 사울 왕이 또 그것을 거둬들이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지켜보는 백성들이 저 왕이 저런 맹세를 했으니 그 맹세가 아들에게 이제는 이와 같이 저주가 내려질 텐데 아버지가 그렇게 시행하나 하지 않느냐. 이 백성들과 이 또 사울 왕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의 헛된 헛새 신앙 때문에, 헛된 그와 같은 맹세 때문에 모든 이 땅에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공동체가 다 어려움을 겪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사울 왕이 시험 받았습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왕이 뽑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그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짐짝에 숨었더니 이 모습을 보면서 불량배들이
다른 사람들은 선물도 하고 축하한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얼굴이 빨개졌던 그 앞으로 왕의 후보자를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도 아무 소리도 못했던 그 사울왕, 그만큼까지도 그의 마음속에는 철두철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고 될까 하는 그와 같은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들이 제사도 내가 드리고 저 사람도 내가 모으고 그리고 또 낭땅했다가 또 잘되면 내가 맹세를 또 했다가 끊임없는 그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그 신앙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어차피 전쟁은요,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내 자리를 지키며 겸손하게 역할을 감당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헛된 맹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헛되게 이와 같이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가 무조건 제사만 드리면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지난날에도 그런 곤욕을 치루었는데 지금도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먹거리면서 그와 같이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만만한 그런 이름들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했다면 내 상황과 여건이 어떡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정직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너무 좋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내가 조금 환경과 여건이 그하면 또 그와 같이 그 명세가 없어져 버리고 약속도 지키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됩니다. 변함없는 삶,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헛된 신앙, 헛된 위세적인 그런 명세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정직하게 있는 모습대로 전쟁에 이기면 내가 지난날에 졌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부족했구나. 저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 나라를 사랑했던 내 아들을 보면서 나는 내 자신 참 부끄럽다. 이것을 깨우쳐야지 어떻게 또 자기가 앞장서서 그와 같은 명세를 한다 그 말인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이 날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은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여러분의 가족들 앞에 여러분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회 여러분은 대표 선수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성도로서 대표로 세워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요나단처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사울과 같은 그와 같은 헛새가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것임을 알고 오늘도 겸손하게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영적인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